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람들에게 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들 답변합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또는 죽지 않고 있는 것이 제가 살아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좋은 가정을 이루고 또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이 생명을 보면 내가 살아 숨쉬는 이 숨과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숨을 쉬고 또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관점에서의 그 생명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생명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와 같은 과정이 나옵니다. 다 같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면서 그 몸에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또한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인간이 이 영의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혼, 이 푸시케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이 몸에 생명을 부여하신 그와 같은 창조주이심을 이 창세기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생명이 훼손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이 첫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때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의 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었습니다. 그의 혼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죽었는가? 바로 이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과 이 교제하고 연결되었었던 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에베소서 2장에 이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이 첫 아담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생각도 하고 내 오감으로 느끼고 있고 또 내가 의지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한 내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악을 향해서 살아가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바로 죽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업, 또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바라보시는 관점을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한글로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세 단어로 표현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비오스, 두 번째는 푸시케, 세 번째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왜 원어에서는 이 세 단어로 구분해서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 단어를 잘 구분하고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참된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생명이 나의 삶과 신앙 속으로, 신앙 안에서 실제가 될 때, 그때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 즉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비오스, 푸시케, 이 조에라고 하는 이 세 단어, 이 단어의 깊은 뜻을 또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생계, 생활, 재산, 생활 방식, 우리 몸의 생명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여서 이 생물학이라고 하는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바이올로지가 바로 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생명으로 쓰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누가복음 8장 14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기에서 이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바로 비오스입니다. 이 14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염려와 풍요와 삶의 쾌락으로 말미암아 떠다니다가 그들은 질식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이 번역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몸의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을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몸의 생명, 비오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오스, 즉 이 세상에서의 삶, 나의 몸의 생명, 그리고 생활 습관, 이 모든 것들은 죄가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서 노동을 하고 직업을 가지는 것,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또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그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끔, 즉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즉 타락하기 이전에부터 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일이라고 하는 것,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시고자 만들어 놓으신 그 삶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목 생활을 하는 목축업자였습니다. 또한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그도 왕이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몸의 생명,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는 이 몸의 생명, 이 비오스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계속해서 나왔죠. 이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그리고 향락이 자라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라고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즉 씨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즉 말씀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사람이 듣습니다. 그 듣다가 보니까 약간의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결실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비오스, 나의 몸의 생명, 내가 이 세상에서 생활하는 생활 방식이 염려와 또 재물과 또한 향락으로 인하여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이것을 행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이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염려가 가득하고 또 이 재물, 재리, 물질의 많고 적음과 또 쾌락, 이 본능적인 쾌락 때문에 이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결실하지 못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영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활, 내 몸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또 이 쾌락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주님은 그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 비오스에 관한 예가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누나였던 언니였던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내가 열심히 음식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분주히 행합니다. 이렇게 남을 위하여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남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것은 분명 귀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르다를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말씀, 즉 영의 생명의 말씀을 그는 집중하여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야, 네가 네 언니보다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마르다는 이 비오스, 생활 방법, 습관, 남을 대접하는 방법 등 이 몸의 생명을 위하여서 분주히 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영의 생명을 얻고자 그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반대하신 게 아닙니다. 몸의 생명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것도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의 생명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더 소중하다, 더 귀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생명,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만을 목적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면 내 속에 생명이 지금 있는가? 또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나의 삶의 방향성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자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내가 이 노동을 해서 얼마를 벌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또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또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우리에게 또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기초적인 우상이 나옵니다. 그것은 돌과 나무로 빚은 어떤 형태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하여서 나는 조금 더 좋은 직업을 갖고 내가 조금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기를 원하고 내가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유하는 것, 이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벌면 아주 행복할 거야. 내가 조금 더 성공하면 나는 조금 더 명예로워질 거야. 내가 조금 더 안정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조금만 더를 외칩니다. 이렇게 소유하는 것,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 우상을 위하여서 분주하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아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공고함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결국 이 조금만 더의 삶은 목적을 잃어버리고 바로 목적에서 이탈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탈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비오스, 몸의 생명, 생활, 또 생활 습관, 이것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비오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 아래에 두게 하고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막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의 마음에 뺏겨서 돈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을 주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일을 하되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대체하는, 그것을 바꾸는, 그와 같은 것을 막고자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비오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나의 몸, 나의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향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고자 이 몸의 생명을 비오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생계라고 하는 것에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인가? 선용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재산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 목적 다음으로 미루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비오스, 이 몸의 생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릴 때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보다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과 이 몸의 생명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전인격적인 모든 부분들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오셨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우리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의 생명에 지배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 우리를 다스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생명으로 번역되는 단어는 푸시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게 이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혼,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뜻하는 우리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100회 이상 사용이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그렇게 이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 나의 인격 안에 존재하는 생명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비오스 그 자체가 죄가 아닌 것처럼 이 푸시케도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창조의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느끼도록, 또한 의지를 갖도록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인격, 그리고 개개인의 개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이 혼입니다. 푸시케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문자적으로도 이해하게 되고 또 표면적으로 그 이면에 있는 이 내용들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의 활동, 이 푸시케의 활동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결단도 합니다. 그래, 내가 이제는 이 비오스 몸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겠어. 하는 이 결단하는 것. 이것도 바로 이 혼의 영역, 이 푸시케의 영역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푸시케, 지성이라고 하는 것, 감정이라고 하는 것, 의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 죄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마귀가 뱀이 이 아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너가 이 과실을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즉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무엇이 일어나냐? 너는 하나님 없어도 너의 혼으로,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 지성으로, 너가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첫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바로 자기 중심성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성으로 살다가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으로 판단하는 법을 그리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날의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래요. 내 감정은 이래요. 내 판단은 이래요. 내 의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는 것입니다.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내가 이 관계가 연합함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만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것, 이 혼의 생명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반대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한 아무리 내가 혼으로
내가 지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선한 의도를 품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뱉는 순간 하나님과의 이 관점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반대되는 경우로 나타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아주 인류 역사상 한 사람이 예수님께 한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성령께서 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무엇을 하시느냐? 이제는 자기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하는 1차 순환 예고를 이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 일이 주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분명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에 있어서, 자기의 감정에 있어서 아주 선한 의도를 품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였습니다. 즉 베드로가 한 그 말은 자신의 감정, 느끼고 있는 그 감정, 그리고 주님에 대한 생각, 주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 그 안에는 선한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의적인 말을 하면은 그것은 악한 말,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베드로의 경우에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내가 선한 의도를 품고 선한 마음을 품고 내가 행동하더라도 말을 하고 언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고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기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즉 예수님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의지적으로 삶을 사는 것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이 혼의 독립성으로 너가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이 혼, 내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 혼의 생명을 버리면 다시 찾을 것, 즉 하나님의 생명을 너가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고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개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아가 앞서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밝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감정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가면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아무리 내 중심성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내 본 마음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를 깨닫고 나면 내가 그것을 위하여서 내 혼, 내 자아를 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사람의 능력, 지성으로 또 사람의 감정으로 어떤 것이 혼이고 어떤 것이 영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알게 합니다. 또한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 영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생각이 정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가? 아니면 너의 혼, 너의 지성으로, 너의 의지로, 너의 감정으로 이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 분별력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감정이 들고 어떤 의지가 든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를 살펴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 뜻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고 싶어 하십니까? 이 기도가 바로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혼이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의 말씀과 또 내주하시는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혼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나타내는 세 번째 단어는 바로 조회입니다. 이 조회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썩지 아니하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두 구절은 그리스도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바로 생명이심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기에서 그 안에, 이거 바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조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그 먼저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가르치겠다, 내가 생명이 어떤 것인지 너희에게 설명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 그 자체가 바로 생명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영생은 그것보다도 더 깊은 뜻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내 혼의 지성, 지식으로 아는 알미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그리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고 교제할 때 이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명을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을 내가 믿고 내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너가 앞으로 영생을 갖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바로 영생이 시작되었다. 지금 너는 영생을 누리고 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 안에 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도록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의 육신의 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혼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영에 오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영을 먼저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생을 누리면서 우리의 혼이 바뀌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몸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온전한 변형된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이 조회에는 세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라나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생명은 자라나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특징은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아주 갓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갓난 아기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대로 갓난 아기가 있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어른이 되기까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도 바로 자라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갓난아이들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즉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를 자라나도록 만든다.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지금 내가 학문적으로 배웠던 그 생각을 바꾸십니다. 또 내 감정을 바꾸십니다. 내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복종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조회의 특성, 그리스도의 생명의 특성은 흘러가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강이라고 하는 것은 고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흐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도 바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흐릅니다. 즉, 진정한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서 흐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여러분들 표현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들과의 그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또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교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26년 대신방이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대신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 자신에게만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이 교제가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웃과 성도들 사이에도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서로 간에 흐르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대신방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신방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과 우리 모두의 관계, 나와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그 교제 속에서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마지막 특성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몸의 생명, 이 비오스를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겪더라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생명도 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비록 우리가 육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다시 우리는 영광 중에 부활할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 안에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끝을 모르면, 종말을 모르면 자꾸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내 몸과 혼과 영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끌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들한테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단순히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그 뜻에 내 자신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느끼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세 가지의 이 생명에 관한 단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비오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생명입니다. 푸시케는 나의 인격적인 생명입니다. 그러나 조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 조회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혼의 능력으로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성화의 과정,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혼을 죽이는 자리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하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혼이 죽으면 우리의 지성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명료함을 또 지혜로움을 갖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들을 향하여서 더욱더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의지는 더욱더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더욱더 굳세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과 교환해지는 그와 같은 분명한 은혜의 자리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조회, 그 생명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생명 안에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이 우리 각각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는 그와 같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연약한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풍성한 열매,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